톨스토이가 쓴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그죠? 톨스토이는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냐면요. 사랑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사랑이 없으면 그 세상은 너무 악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즉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뭘로 삽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 그죠? 떡을 떼며 교제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오로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썼다. 말씀과 교제, 기도. 이게 뭡니까? 이걸로 산다는 거예요, 성도는. 잘 보면요. 무슨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 아닙니까? 그죠? 성도의 교제는 뭡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기도는 뭐예요? 예수 이름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는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 거예요. 제가 중학교 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뭔가 이게 이 다락방의 이게 복음이 이게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가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답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는데요.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제 안에 갈등과 질문, 그 두려움 이런 게 싹 사라지더라고요. 내게 필요한 거는 그리스도구나. 교회가 말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중고등부, 그때부터 중고등부를 갔는데, 그 중고등부, 이거 알기 전에는 교회에서 하는 성가대, 찬양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런데 이 복음 알고 나니까요.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찬양팀이니, 교회에서 하는 아무튼 행사 이런 게 하나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뭐가 제일 낫냐? 말씀 듣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말씀 들으러 가고 은혜 받으러 가는 게 이게 살 것 같더라니까요. 제가 어떻게 보면 좀 특이한 체질이었겠죠. 좀 많이 힘들었으니까 더더욱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럼 이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요. 말씀은요, 어떻게 하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죠? 들으면 돼. 찾아 들으면 돼요. 교제는 어떻게 합니까? 만나면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끼리 만나서 교제를 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기도는 어떻게 합니까? 이게 이제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거를 제대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고요. 또 목사님들도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 제가 교육자 회의를 할 때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할 때 목사님한테 뭐 얘기하면요, 늘 그냥 웃으면서 얘기해요. 기도하자고.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인 줄 알아요. 소용없다는 말, 안 들어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한테도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목사님 우리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럼 성도들이 이미 마음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 말 듣고.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가슴 아픈 일인 거잖아요. 그 기도를 뭘로 만들어요? 가치 없는 것으로 만들잖아요. 진짜 기도가 그런 거예요? 자, 저는 어릴 적에 이렇게 배웠어요. 기도는 구하면 받는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공식이죠. 그죠? 구하면 받는다. 그런데 성경은 구하는 자에게 주는데 뭘 준다고 얘기했냐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뭘 준다 했죠? 좋은 것을 준다고 했는데 그 좋은 게 뭐냐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래서 이것 가지고 우리 순복음 교회나 이런 데서는 막 성령 충만 달라고 막 엄청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보면 또 이상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또 성령의 역사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함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 성령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방언 받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그런 분들이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나도 능력 받았다. 나도 뭐 있다. 나도 하나님과 뭐 이렇게 직통 계시 받는다. 뭔가 이런 걸 어필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분에게 하나님이 진짜 성령을 주시겠냐는 거예요. 안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이 받은 건 뭐예요? 이제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분들이 받은 게 뭐냐는 거예요. 자, 이제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도 어릴 적에 기도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거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부모님이 뭐죠? 돈 없으니까 사주고 싶진 않고 그러니까 뭐라 하죠? 기도해라. 뭐 사달라 하면 그럼 기도해라. 기도해라. 이게요. 그 뭔가 기도하면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뭔가 받아내기 위함으로 기도를 한다는 게 뭔가 내가 받아야 돼. 받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메시지 많이 듣잖아요. 우리 본부 메시지 많이 듣는데 본부 메시지 속에서요. 유 목사님이 자기가 필요한 걸 놓고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이런 거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제 기억에는 없어요. 유 목사님. 뭐 달라고 뭐 내놔라고 하나님한테 막 달라고 저는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자, 근데 그분은 늘 뭐라고 하죠? 기도 응답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뭔가 저와 여러분이 말하는 그 기도 응답과는 조금 다른 느낌 아니에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뭐죠? 기준 자체가 이거예요. 뭔가 구하면 받는다. 내 문제 해결되어지고 뭔가 내게 콩고물이 떨어지고 그렇잖아요. 하늘에서 돈보따리가 떨어지고 뭐 이리 하는 게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자, 근데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요. 참 저는 이 말씀 두 구절을 가지고 제 개인적으로 기도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기도는 이런 거구나. 뭐 다른 얘기 많아요. 뭐 3932니 777이니 뭐 이런 거는 좀 빼놓고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되어지는 부분인데요. 가장 우리가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될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뭐 신자의 축복 7가지 중에도 성령 역사, 기도 응답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달달 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그렇죠? 영접이 되고 나면 이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뭘 구해도 하나님 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뭘 구하면 하나님 주시나요? 우리 초등학생 요 앞에 가서 만약에 복음을 전해서 애들이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야. 그래서 네가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거야. 그런데 만약에 그 아이가 진짜 그날 밤에 기도를 했는데 안 주면 어떡할 겁니까? 제가 그런 기도한 분, 우리가 저기 RLS 그 원장하는 원장은 아니죠. 거기 하시는 교사 전도사님이 옛날에 막 자기가 옷 갖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 옷 너무 예뻐요. 저 옷 갖고 싶어요. 그러면 뭐 다음날 뭐 누가 갖다 주더라.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그런 얘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응답을 여러분이 못 받으면 우리하고 그분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분은 되고 나는 안 되고. 그럼 이게 하나님 공평하지 않네요. 일단은. 자, 그만큼 우리한테 뭔가 이게 기도에 대한 패러다임이 좀 잘못되어 있지 않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오늘 제목을요. 염려만 버려도라는 제목으로 조금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뭐 기도에 대한 깊은 걸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요. 제게 정리된 제가 누리고 있는 저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나눴으면 좋겠어서 또 이번 주가 우리가 성도가 사는 법이라고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로지 그냥 기도도 아니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떤 부분인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 성경 구절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진짜 이 성경 구절만큼은 달달 외웠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옛날에 지금 성경에는 다만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의 성경에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염려는 어디서 옵니까? 염려는 왜 올까요? 이 염려의 뜻이 뭔지 제가 찾아봤더니 생각하고 생각한다는 뜻인 거예요. 생각하고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으로 지금 다가올 그거에 대해서 계속 걱정하고 또 걱정한다 이 말이죠. 그죠? 어디서부터 시작됐겠습니까? 하나님 떠나는 그 순간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어요. 그죠? 약속을 어긴 게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한 걸 내가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당장에 뭐가 오죠? 약속을 어겼으니까 거기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두려움,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죠? 그리고 얼마나 불안하고 또 부끄러움 뭐 이런 게 있겠죠. 이런 종합적인 걸 합해서 뭐예요?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상태에서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떠난 그죠? 저와 여러분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염려가 염려하는 게 우리 속성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염려를 하는 게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디 미국에서 실험을 했더라고요. 원숭이한테 원숭이 이제 2마리를 딱 이렇게 두고 한 마리한테 오이를 딱 가져다 주면 돌을 딱 가져다 주면 이쪽 구멍에 넣어주면 이쪽 구멍에서 원숭이가 돌을 받아가지고 이쪽 구멍으로 주면 그걸 받아가지고 오이로 바꿔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 원숭이가 자꾸 오이로 잘 바꿔 먹어요.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원숭이한테 돌을 주고 이 돌을 이제 원숭이가 주면 오이를 안 주고 원숭이가 오이보다 포도를 한 10배 정도 좋아한대요. 포도를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포도알을 딱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원숭이 포도를 먹었네? 그럼 원래 이거 계속 반복하던 원숭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본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돌을 줘요. 그러니까 돌을 받아요. 돌을 탁 주고 나니까 뭘 줬을까요? 이쪽 원숭이한테 똑같이 오이를 준 거예요. 한 입 딱 빼물더니, 야, 그거 신기하더라고요. 그 준 사람을 정확하게 향해서 오이를 탁 집어 던지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흔들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한 번 더 옆에 애는 포도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 더 하는데, 이제 돌을 받았어요. 또 오이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번 쳐다도 안 보고 받자마자 집에 던져버리더니, 그 뒤로는 그 작업을 안 하더래요. 그 심부름을 안 하는 거야. 자, 열받았다 이거지, 자기도. 그래, 이렇게. 어떻게 보면 진짜 이게 뭐 사람 같더라니까요. 하는 짓이 행사가. 어린애 같아요, 진짜. 그런데 이 원숭이가 염려를 할까요? 화도 내고, 신경질도 내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오늘만 살아. 근데 이 순간에 지금 옆에 애가 나보다 더 맛있는 걸 먹으니까 그게 배가 아플 뿐이지,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누구만 하는 거예요. 사람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 떠난 속성이다 보니까 우리 체질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요. 자녀가 염려 오는 건 뭐겠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무시무시한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이. 이 옛날 각인 뿌리 체질된 창세기 3장이 우리 각인되어 있는 게 있으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분명히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믿는데 염려가 오는 건 당연한 거예요. 늘 걱정이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자꾸 이 부분에 매이지 않게 하려고 뭘 이야기하죠? 늘 피제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제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뭘 보고 염려가 나오죠?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가졌는데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 복음이 있어요. 근데 복음보다 뭐가 더 큰 거예요? 현실이 훨씬 커 보이는 거예요. 자, 현실은 무슨 뜻이죠? 나타날 현, 그죠? 뭔가 나타났어요. 뭘로요? 사실로. 사실로 내게 나타난 이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이 상황이 내가 가진 복음보다 더 큰 거예요, 사실은. 복음보다 더 커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그러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고백은 잘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아멘. 고개 끄덕이는 거 잘한단 말이에요. 그 돌아서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냥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죠? 제발 염려를 내버리라고. 그 옛날에 유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성경에 염려하지 말란 말이 365번 적혀 있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이냐? 매일 염려하기 때문에 매일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이라고.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일리 있다. 이게 웃자고 한 소리인데 일리 있다 싶더라고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뭘 가지고요? 모든 일이라고 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아무것도랑 이 뭐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Nothing이에요. 그럼 모든 일은 뭐예요? Everything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nothing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왜요?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앞에 있는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라고 이야기해요. 왜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만 보이는 거죠? 요거만 보이는 거예요. 성경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하는 그게 내게는 너무 커 보이고 내게 너무 힘들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아니, 그럼 목사님은 뭐 염려 없습니까? 저도 있어요. 저도 사람인데 안 그렇겠어요. 저는 걱정 안 되겠어요. 저는 뭐 걱정 아무것도 없겠습니까? 염려 없겠습니까? 저도 뭐 엄습해 온다니까요. 엄습해 오면 그럼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니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너한테 진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죠? 이게 보이니까 이 현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너무 크고 너무 위대해 보이는 그 문제, 그렇잖아요.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 불가능하고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문제만큼은 도저히 해결하시지 못할 것 같은 그 확신이 드는, 그죠? 그게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저 또한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참 위로를 얻어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염려하지 말고 뭐 해라고요? 감사해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막 하루에 감사거리를 5개씩 꼬박꼬박 찾아보라. 모르겠어요. 찾아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죽어도 안 찾아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안 되는 건 뭐 어떻게 해요? 그런데 뭐가 열려야 감사가 되겠어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냐? 문제가 문제로 안 보이고 뭘로 보여야 돼요? 그 속에 감춰진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이 발견이 안 되면 감사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되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지,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감사한다는 사실, 내가 지금 문제로 안 보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보고 있습니다라는 그 증거가 감사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게 이게 진짜 하나님 계획으로 보인다는 그게 뭘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감사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 여기 온 이야기 자꾸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만약에 제가 여기 온 게 막 기분 나빴어. 이게 현실이 보였어. 현실이 보이니까 기분도 안 좋아. 짜증나. 그렇게 되면 제가 감사가 되겠어요? 그럼 그 제 얼굴에 제가 이게 메시지를 준비하고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되겠습니까? 그럼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겠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성도를 죽이는 것밖에 안 되는, 말라 죽이는 거예요.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근데 그걸 제가 끊임없이 질문한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뭔지, 어떤 계획을 했는지. 그 하나님은 결국엔 그런 거예요. 가봐라. 네가 안 가면 누가 갈 건데. 그러게 저 아니면 갈 사람이 없나 봅니다. 갔죠. 왔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진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많은 사람들, 우리 그 수많은 목사님들 다 훌륭한 분들이에요. 이분들 캠프 인도 못하는 분 없을걸요? 캠프 다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진짜 우리 렘넌트 살리려고 여기에 정말 마음 담고 하는 분 과연 얼마나 될까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내용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지금 메시지는 계속 나와요. 금토일 시대, 세 가지 뜰. 청신에서 목사님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세 가지 뜰이 뭔지 아냐? 한 명도 대답을 못해요. 제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이들이 말씀을 지금 메시지를 전혀 안 듣고 있구나 한 거예요. 이게 현실이구나. 청소년 전도 신학원의 아이들이,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다닌다는 아이들이 세 가지 뜰이 먼저 대답을 못해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한테 393 그거 코팅해가지고 기도문을 줘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지금 전혀 이 메시지 흐름하고 관계없는 아이들한테 지금 777이니 이런 거 줘봤자. 자, 그래서 어쨌든, 뭔 얘기가 이리 됐냐.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 온 게 참 어떻게 보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또 이곳에서 제가 이렇게 우리 또 이렇게 전북로에 청신을 섬길 수 있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사실은 그래요. 이 청소년 전도신학원 정말로 이 강사를 원하는 사역자가 단 한 명도 없어요. 다들 기피해요. 첫 번째 돈이 안 돼. 귀찮아. 내 시간과 에너지를 뺏겨야 돼. 또 여기 있는 애들 보니까 표정도 듣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오히려 힘 빠져.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다 안 한다 하면 결국에는 우리 랩런트는 어떻게 돼요?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원래는 강서 청신에 서울 강서 예원교에 있는 그 강서 청신에 제 이름이 올라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끝까지 제가 간다 얘기를 안 했어요. 왜냐면 여기 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 정리를 해버리고 이곳으로 왔는데요. 여기 와서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감사가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사역자들이나 이런 사람들 만나면요. 늘 그렇게 해요. 나는 지금 내가 여기 와 있는 거예요. 털끝만큼 너 나는 걱정 안 한다. 그 저한테 그래요. 아니 지금 아무튼 다락방을 떠나야 살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해요. 그 이제 논리는 이해가 돼요. 연세 많은 목사님들이 다들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 않냐. 그래 너는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이거예요. 우리는 안 되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사는 길이다. 나는 걱정 안 한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내 눈에는 블루오션이다. 니들 눈에는 그게 레드오션이고 이미 자리가 없고 이미 티오가 꽉 찼고 그래 보일지 몰라도 내 눈에는 블루오션인데 내가 왜 어딜 가냐고. 바보냐고. 그러니까 한다는 소리가 야, 니 진짜 믿는가 보다.
그 믿으니까 어떻게 하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뢰일 수 있는 거예요. 아뢰는다는 말이 뭐예요?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알려준다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내 상황이 이렇지만은 내가 이걸 문제로 안 보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이제는 보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내 상황을 알려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 아렌다 이런 말을 제가 이 말을 묵상하는데 갑자기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 뭐죠?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밑에 있는 뭐죠? 신하들이 뭐죠?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면 왕이 뭐라고 하죠? 뭐시 하고 막 화부터 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게 생각이 나면서 이 야고보서 말씀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세상 임금은 꾸짖고 난리를 칠 텐데 하나님은 꾸짖지 아니하신다. 또 후하게 주신다. 이분에게 감사하면서 내가 아뢰일 수 있다는 것. 여기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죠? 기도의 비밀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겠어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이거 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문제를 보지 말고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라는 거잖아요. 뭘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네가 이게 문제로 보이냐, 내가 던져주는 축복으로 보이냐, 이거는요. 진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겠냐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렇게 안 보인다니까요. 믿음 반대가 뭡니까? 의심하잖아요. 그죠? 이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요. 의심하는 자는 두 마음을 품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들으시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고 있는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여러분의 것, 우리의 소원, 내 문제 해결, 이거는요, 이걸 놓고 기도하는 것은 제발 이걸로 구하지 말고 이거는 이방인의 기도라고 얘기해요. 의식주 해결해 달라고, 내 눈앞에 당면한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뭐라고요? 불신자의 기도라니까요. 하나님 자녀의 기도 수준이 진짜 우리 렘넌트들의 기도의 수준이 불신자들의 기도와 똑같다면, 불신자들이 하는 기도와 수준이 똑같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배워왔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중학교 때 친구가 저한테 그 워크맨이라고 들고 다니는 카세트 있잖아요. 그 조그만 거. 그게 이제 LG에서 나온 건데, 그게 그때 중학교 3학년,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그게 정가가 21만 원짜리였어요. 그때 21만 원은 어마어마한 거였거든요. 그때 막 IMF 터지고 막 진짜 우리나라 엄청 힘들 때인데, 그걸 제가 빌려서 막 신나게 듣고 있는데, 주일 아침에 교회 가다가, 저 혼자 일찍 교회 간다고 7시에 교회를 나간 거예요. 그래 가다가, 하필이면 그때 깡패한테 걸려가지고 뺏겼어요. 뺏겼는데, 야, 그때 참, 그 이제 친구가 달라고 하잖아요. 야,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친구 부모님이 이게 달라고 하는데 제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할 수 없이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했더니 부모님이 하는 말이 전당포에 팔아먹은 줄 지금도 전당포에 팔아먹은 줄 알아요. 참 희한하죠, 그죠? 그때 제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니까요, 사람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요, 사역을 할 때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급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급한 문제를 놓고 기도해 줘야 된다고 하는데, 보통 우리가 복음 받는 사람들이 시급한 문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복음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역자들은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줘야 돼요. 이거 놓고 기도하자, 하나님 해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그 사람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져요. 굳이 그렇게 해줄 이유가 있냐고요. 근데 그거는 방법이 아주 잘못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너와 내가 만난 거다. 이 문제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이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도록 같이 기도해보자. 이걸 도와줘야 된다니까요.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목사님 이번 좀 기도해 주시면 좀 잘 될 것 같습니다.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면, 그걸 망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구 잘못입니까? 제가 기도빨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그렇게 해주면 나중에 원망은 우리가 든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만들어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분이 되고, 내 기도 응답 안 하시는 분이 되고,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시려고 항상 우리에게 그렇게 하고 계신데. 뭐 이것도 간증도 아니에요. 저는 참 웃기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신형 그 애플에서 컴퓨터가 나온 거예요. 노트북을 이제 신제품을 발표하더라고요. 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노트북이.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사모한테 이런 게 나왔더라. 야, 이나 너 진짜 너무 멋있지 않냐? 이랬더니 사모가 웃으면서 갖고 싶냐고. 와, 진짜 그때 뭐 사줄 것처럼 이야기하더라고. 갖고 싶냐고. 그래, 갖고 싶다고. 그랬더니 진짜 갖고 싶냐고. 그랬더니 실 웃으면서 그럼 기도해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이런 거 달라고 기도하는 건 제 신앙 양심상 허락이 안 돼요. 웃기는 일이에요. 뭘 이거를 하나님 필요하면 주는 거고, 필요하면. 아니, 제가 그걸로 기도했겠어요? 일도 안 했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제 친구가 이제 결혼을 한대요. 그 친구가 RTS 다닐 때요. 근데 이 친구가 결혼을 하는데 누구랑 결혼했냐니까 유 목사님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 대단하다. 그날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분이 이제 이제 이 세계 랩넌트 대회를 어떤 기획하는 그 팀에 들어가면서 저하고 이제 연락이 돼가지고 같이 하자고. 그리고 제가 가서 그때부터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하고 막 이런 걸 막 섬긴 거예요. 거기 막 하는데 그래서 1년을 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막 잠도 거의 못 자고 막 늘 회의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는데 저는 뭐 사역은 사역대로 해야죠. 또 시간 내서 밤에는 회의하고 이렇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그게 끝나고 나니까 친구가 이제 회식하자고 우리끼리 회식하고 가려고 하는데 차에서 가방을 하나 꺼내는 그 박스를 하나 주는 거예요. 그 딱 느낌이 그 박스가 그 애플 제품 박스가 달라요. 박스가 달라요. 제가 딱 봤는데 이거는 신형 그 애플 컴퓨터 그 맥북인데 내가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뜯어봤어요. 일부러 집에 도착할 때까지 안 뜯어봤어. 그냥 박스 뒤에 던져놓고 집에 와가지고 딱 뜯어가지고 봤는데 그건 거예요. 그거 제가 우리 사모한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노트북입니다. 제가 놀랬겠어요? 우리 사모가 놀랬겠어요? 진짜 우리 사모가 어느 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네 기도는 듣는가 보다. 우리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반드시 채우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뭘로 이거를 내려놓게 하시고 염려를 피우고 뭘로요? 평안으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평안으로.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왜? 이게 염려로 가득 차게 되면 결국에는 뭐가 되죠? 사단의 통로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서 성도의 교제도 참 필요한 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 나만 그런 게 아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 나 힘들었는데 우리 저 집사님은 이번 주에 힘들었는데도 나보다 더 힘들었네. 그래도 언약 붙잡고 하네.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
이 뭔가 위로가 되고 또 새로운 도전도 되고 그 속에 진짜 그런 게 있나 보다 하고 기도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참 이런 부분들이요. 하나도 이 셋 중에서 빠지면 안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로 말씀만 듣는 사람 과연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산에 가서 기도만 하는 사람 이게 되겠냐는 거예요. 균형이 안 맞춰지면 이게 밸런스가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깨진다니까요. 나중에 문제가 와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염려만 버려도 응답은 시작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염려. 이 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도 이전에 응답부터 받고 시작해라. 우리 본문 메시지 들어보면 이런 말 많이 나와요. 기도 이전에 응답부터 받고 시작해라. 이 말이 뭔 말입니까? 믿음부터 가지는 거예요.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하나님 이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 반드시 채우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에게 모든 게 필요하다는 걸 안다니까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뭡니까? 지금 우리 권사님, 집사님에게 지금 필요하신 게 뭡니까? 이번 주에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도 알고 있는데 그거를 달라고 내가 기도하고 있으면 시간이 아깝다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조차도 자꾸 그 염려하고 연결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기도가 시작돼야 되는데요. 뭐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일단 내가 갖고 싶은 거, 내 문제, 내 상황 이거 일단 놔두고요. 그거 놔두고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뭔지 그거 질문하면서요. 그래서 이게 신앙생활이 참 질문만 잘해도 굉장한 응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원하신 게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내 문제, 내 상황에, 그죠?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는 거. 이게 되어지면 이 기도가 시작될 때요. 하나님이 어떻게 는 진짜 올바른 참된 방향을 잡아주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도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그날, 그때 그곳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을 정확하게 1분 1초도 오차 안 나게요. 하나님 가장 정확하게 인도해 가신다니까요. 이게 뭐 기도를 어떻게 해라. 기도는 이런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틀리게 각인된 것들, 그 패러다임부터 이렇게 좀 새롭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만 버려도 사실 맞아요. 그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걱정거리가 기도 제목인데 처음에는 그걸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린아이들도 그래요. 처음에는 뭐 이거 사달라고 저거 사달라고 떼쓰고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잖아요. 어린애들 뭐 필요한지 다 알잖아요. 알아서 채워주잖아요. 학교 가는데 책가방, 실내화 이거 사줍니까 안 사줍니까? 다 사준다니까요. 알아서 챙겨준다니까요. 그러면요 나중에 되면요 아이들이 뭐 그런 건 사달라고 소리도 안 해요. 알아서 채워줄 거 아니까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시간표를 하나님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이 부분에 인도를 받아가는 게 그죠? 성도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성도의 축복인지도 모르겠어요. 신자 일과의 축복 중에
뭐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자녀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성도가 가질 수 있는 힘이 아닌가 싶어요. 핍박이 와서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데요. 그렇잖아요. 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 이후부터 313년까지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죠. 그때 그 사람들이 문제 해결만 놓고 기도했다면 결국에는 기독교 없어졌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뭐 염려가 없어지게 기도해라. 염려가 없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염려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편안하게 정말로 하나님께 한번 질문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어떤 계획과 어떤 하나님 축복을 주시려고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냐고. 그 질문하는 그게 저는 기도 이전에 응답받는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떤 계획으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렇잖아요. 그게 발견되어지니까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에 도전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방향이에요. 그때부터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거 가면요 문은 알아서 열리기 시작해요. 가보면요. 가면 문이 열리는 거를 맛을 봐야 돼요. 그러고는 그거 몇 번만 맛보면요 나중에는 아 진짜 이 염려할 필요가 없구나. 가면 다 준비되어 있구나. 하나님 다 해가시는구나. 이 일에 정말로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이 증거를 얻고 증인으로 세워지는 후대들 앞에 진짜 기도의 모델로 세워지는 축복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예수 생명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염려를 내려놓고 문제를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닌 그 속에 숨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정말로 기도 이전에 참된 응답부터 받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날 그때 그곳에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인도되어지는 것을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할 것이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 예수 생명 가족들 모든 삶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